2023년 4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은 시작이 그리 좋지 못했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했습니다.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지요. 하지만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사울처럼 다윗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다윗으로 하여금 거치게 하십니다. 삶의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눈앞에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근데 다윗은 그때에도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의 훈련 기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십니다. 그 절정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본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권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인정하셨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8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신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은 두 가지로 그걸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다윗이 14절에 보니까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다윗의 승리에 대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승리들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기 전에 얻은 승리들도 있지만 그 모든 걸 정리해서 8장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블레셋을 완벽하게 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메덱 암마는 단순히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뜻이 있습니다. 메덱은 굴레 또는 멍에를 의미하고 암마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이거 합치면 이제 어머니의 굴레라는,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암마라는 이 단어,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명을 나타내면 상징적으로 그건 수도를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토대, 근원되는 것, 뭐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지명을 쓸 때는 수도를 지칭하게 되는 거죠. 메덱이란 단어는 지명에서 쓰일 때는 어디에 속한 곳, 뭐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는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단순히 블레셋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에 종속되어 있던 다른 블레셋 도시 국가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됐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던 블레셋을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점령합니다. 모압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후에 줄로 재어서 2줄 길이 되는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 되는 사람만 살려두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가능한 이는 죽이고 전쟁이 불가능한 이들은 살려두어 모압으로 하여금 이제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제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제 자기 권세 회복하려고 유브라 대강으로 출정할 때 그들을 칩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소식 듣고 다메섹에 있는 이 아람 사람들의 원군이 도착했는데 그들도 역시 다윗에게 패해서 2만 2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 소바나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 이어서 북쪽에 있는 나라도 점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다 속국으로 삼았다는 거죠. 또 12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남쪽으로 아말렉과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의 수비대도 두어서 그들을 감시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사면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함을 통해서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정복의 이 최종 사명을 마침내
이 완성한 게 다윗이 된 겁니다.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 다윗은 상당한 부도 얻었지요. 하닷 에셀에게서 얻은 그 신복들에게서 금방패 빼앗고 놋도 빼앗고 하닷 에셀에게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닷 에셀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이거 보내서 감사 인사를 전하지요. 뿐만 아니라 아람과 모앗, 암몬, 블레셋 이 모든 곳에서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당히 많은 부를 자기가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성전에 드립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드려진 전리품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중요한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다윗의 지경을 넓히심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그 넓혀진 지경, 그 모든 곳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혔을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은 다윗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은 이 부분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없도록 연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는 행위, 그들을 돌보는 행위, 이 모든 게 정의와 공의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런 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식이며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은 적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의 식 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이 공의, 정의, 바로 이 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이스라엘이 되게 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던 방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지경을 넓히셨고 그 넓어진 지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 지경이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식과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곳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